야고보서 1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463장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야고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신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가, 야고보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수련하리라. 시험을 찬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를 얻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의사와 온전한 성물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들어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이 의존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처들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과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다 버리다 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본료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주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을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를 지나고 야고보서를 듣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있는 구약 성도들은 무엇으로 천국에 올라가는가? 믿음으로. 누구를 믿었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현현이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사자굴 속에도 예수님 현현.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정말 중요하다. 논문처럼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원받는 과정 속에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세상 이것은 아니다. 이건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논문 한 편을 보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니까 야고보서는 그럼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신자, 진짜 사랑, 진짜 거룩, 이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굉장히 중요해. 이 야고보서를 듣게 되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이다, 이래 지푸라기다.
가치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됐어요. 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처럼 율법을 행하거나 자기 자랑하는 의를 쌓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서 전체를 보게 되면 딱 한 가지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주로 행함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행함을 많이 얘기했죠. 2장 26절을 보시죠. 2장 26절. 우리가 내가 행한 것 얼마나 이거 지푸라기 신앙인지, 그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다 행함은 그걸 자꾸만 자랑 삼지 말라 이런 쪽이었는데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것이다. 그러면 2장 26절을 행함을 위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2장 이 야고보서 전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보시면 1장 6절 말씀 보세요. 오직 믿음이다. 이 야고보도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지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오직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온통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예수 믿고 구원이고, 행함이 아니라는 거 야고보서 오해하지 말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을 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는 알아요. 야고보서 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야고보서 예수님 동생이 이렇게 썼구나 이걸 알아요. 예수님의 동생이면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엄청난 분이잖아요. 그 당시에 오명이어를 예수님 다 봤을 거예요. 자 보세요. 12제자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들이요? 3년밖에 없어요. 3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33년 동안 갔어요. 30년 동안. 그러니 예수님의 동생이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은 후에 그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진짜 신자가 무엇이냐,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을 30년 동안 같이 알았던 예수님의 동생이 이걸 우리에게 쓴 것이 야고보서.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 진짜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야고보. 왜냐하면 이 나라에 보게 되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형제들, 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권위를 가지고 누리고 갈 거 아니에요. 내 형이 대통령인데, 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전부 다 그걸 누리려고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책에는 야곱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야곱이라는 이름 구약 성경에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라는 것은 성경책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 중에 야고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곱. 최고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 먼저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 누구죠?
그 야고보예요. 그 누구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최고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 여기 쓴이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일찍 순교했는데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쓴 사람이 야고보인데, 그 당시 야고보는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여러 사람이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걸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의 동생이다.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동생, 이 글을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 어디 나왔냐면, 이거 마태복음 13장 54절 볼래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여러분, 이 야고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 진짜 믿음인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인내 가운데 13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은 지혜를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첫 번째 누구예요? 이게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유다. 여기 뭐 12제자 이름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야고보, 시몬, 유다.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이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전부 다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 고향에서 인정 못 받아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살았던 태어나 보니까 형이 메시아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너무너무 소중함은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가정에서도요, 형이 있는데 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배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보배예요. 집에 있는 식구들이 가장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정말 보배라고 보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보배가 어디 있느냐, 가족 중에 보배가 있는 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다. 첫 번째 동생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이 형제들은 30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이들은요. 이들은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대하는 거 보세요. 이 믿기 전에 지금 야고보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 보낼지라도 그들이 진짜 보배인데 우리는 진짜 보배를 말고는 매일 다른 데서만 찾아요. 다른 데서만. 교회 안에 최고의 복음이 있고 이 교회 안에 세상에 상위법이 교회 안에 자꾸만 저 밖에서 세상법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법을 찾으려고.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야고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가까이 있는 게 보배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밖에서 그걸 찾고 있죠. 야고보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장 3절부터 봅니다. 7장 3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데 같이 보세요. 3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뭐예요?
갈릴리 여 나사렛 촌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니까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그러니 형제들이 뭐냐면 비꼬는 거예요. 여기서 있지 말고 큰 물에 가서 놀라고, 유대 땅으로 가라고, 유대 땅 큰 데 가서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지금 때가 안 됐는데 자꾸만 큰 데 가서 놀래요. 형, 여기서만 그러지 말고 저 큰 데 가서 놀으라고. 자,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비웃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옆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형제 속에 예수님을 뒀는데 형제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요, 최고 어리석은, 최고 억울한 것 같아요. 가정을 뒀으면 가정이 최고 보배인데 가정이 찾으면 자꾸만 어리석은 아이들은 저 밖에 와서 아버지 찾아. 그 옆에 걸 비교하고 있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안에 최고의 보배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23절, 저 예수 한번 교회할 때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충만이다.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 형이 30년 동안 있으면서도 가장 귀한 보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웃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가장 가까이서 믿으면 될 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시죠. 6절 예수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다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진리예요,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악하다 이런 것 같다 자꾸만 정말 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 그 형제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다. 저래 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 네? 우리 교회들은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바보래요, 바보. 저래 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왜? 세상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세상에 살지 않고 속하지 않아요. 야고보나 이 요셉이나 이 시몬이나 이 형제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우러져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언하니까 예수님 미움받고요. 형제들 사이 예수님 미워해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미움받습니까? 아니면 박수 쳐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고 진리의 말씀을 오시니까 형제들이 아이고 우리 형 저거 큰 데 가서 하면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왜? 세상에 미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예수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 미움받게 돼요. 예수 자체도 내가 세상에 미움받으러 왔다. 세상 미움받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고. 8절 다같이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아.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세요. 왜? 예수님은 때 있어요. 카이로스 때, 카이로스. 예, 근데 저희 그 형제들은요 카이로스 하나님 때를 모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야고보가 변화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들이 뭐 예수 믿지 않았다니까요. 가장 보배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셨는데 가정의 보배를 발견하지 못해요. 온통 세상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 보배를 발견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온통 세상, 돈, 물질, 권력 이것만 생각하면 이 교회 안에서 보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서 보배는 말씀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보배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30년 동안 하나님께 그 가정에 보배를 심어놨는데 이들은 세상 것이 좋다 보니까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보배를 발견한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 발견했을까요? 야고보가. 그래서 이 야고보가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변화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났는데 누구한테 나타났는데 그때 살아있는 30년 동안은 믿지 못했는데 막 죽는 다음에 살아나니까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가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장 3절 부활장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믿게 된 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믿질 않아요. 그 가정에 그 놀라운 것은요, 참 미련하는 보배는 이 가까이 뒀는데 30년 동안 믿지 못해요. 살아있는 건 깨닫지 못해요. 매일 보배는 저 멀리, 행복은 저 멀리 있는 줄 알고 참 귀한 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매일 그거 비교하다가 평생 그렇게는 마치게 되죠. 자, 1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 가운데 서 있어요. 보배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의 나타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말씀 아니면 우리 안 돼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시작. 장사진 바되었다가 뭐대로요? 성경대로 부활하자.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죽고 성경대로 우리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다하고 이 땅으로 끝날 사람은 아니거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천국에서는 영생. 다시 살아나서 이제 살아나서 누구한테 첫 번째 나타나느냐?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들 중에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쓴 것이 지금 사도행전, 누가복음, 이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전부 다 자세히 기록한 것이 누가? 의사.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타났다?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 이게 만상되지 못하는 이거 누구예요? 야고보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나타난 것이 야고보 형이에요. 형제.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것을 형제 그 동생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야, 너 30년 동안 날 못 믿었지? 이제 믿겠냐? 그럼 여러분 믿을까 안 믿을까요? 죽은 거 형제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본 야고보는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야고보가 안 믿을 수 없는 게 며칠 동안 이 땅에 살아 움직여요? 부활하신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살아 역사하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 들어보세요. 이 야고보를 알아야지만이 내 신앙이 조건됩니다. 나는 진짜 보배가 어디 있느냐. 30년 동안 자기 가족이 있는데 보배를 발견 못해요. 가까이 있는 것을 보배를 발견, 매일매일 바깥에 뭐가 있는지 알고. 왜? 이 세상이 다 아니까. 자, 1절 야고보가 이렇게 씁니다. 이제 이 야고보서는
동생이 쓴 거, 예수님이 동생이요? 동생이 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할렐루야.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종이. 이게 변화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요, 그 권력 누리려고 그냥 대통령 친척 인척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30년 동안 못 믿다가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서 진짜 믿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요 어떤 게 종입니까? 오늘 11시 예배 시작되는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분 받는 사람들이 장로님 되실 분, 안수집사 되실 분, 권사님 되실 분들이 오늘 이 야고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자기가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이지만은 자기를 종이라고 해요. 종! 이렇게 하면 그 경을 가지고 내가 막 누려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종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안다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종이어야 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야고보가 누구한테 편지했습니까? 야고보가 권세를 누리고 막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막 이렇게 다녔다면 인정 못 받아요. 예수님이 성경의 모습으로 오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 그 모습을 야고보가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종이다 했을 때 이 흩어져 있는 누구한테 보냅니까? 편지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예요. 누가 12지파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12지파에 편지 못 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지 모르지만은 12지파에게 보내면 믿질 않아요. 12지파인데 누구기 때문에 믿어요? 12지파가요? 예수님의 동생 30년 동안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이 내 예수 믿고 나서 그 12지파한테 보내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권위가 된 것이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30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어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보배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지파한테 보내는 그 권위의 편지.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서는 엄청난 편지죠.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도저히 살아있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후에 믿음이 생겼던, 진짜 믿으니까 아 내가 종이구나. 여러분,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가 뭔가를 내 생각을 내세울 수 없어요. 철저히 야고보는 예수님 말고 나서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고난. 근데 우리는요 종이 되면은 이 고난을 얘기할 수 있지만 종이 아니고 자꾸만 권력주의, 기득권이 되려고 자꾸만 위에서 활동이 있다 보니까 종이 안 되려고 그래요. 조금만 시험 나오면 누구 탓이다. 종 안 됩니다. 기득권이 오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 문제가 무엇이냐면 종교 지주자들의 교회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요 그 기득권층이잖아요. 그 자리만 지고 있다 내려갈 줄 몰라요. 항상 내려가면 큰일 나니까 그 자리만 유지하려고 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기득권이라 생각하면 목회 하다가 그 자리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은퇴하고 나도 그 자리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은퇴하면 끝이 내려놓는 그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다음 세대가 자라나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굉장히 부러운 것이 있대요. 우리 아이들이 막 뛰던 거 보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들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득권층은 무서운 게 기득권층이에요. 내려갈 줄 모르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는요, 충분히 기득권층이 될 수 있는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종입니다.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층은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매일매일 시키기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0년 동안 예수님 몰랐는데 진심으로 신자 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종이구나. 충분히 기득권층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려가 버려요. 내려가.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2지파 대표님, 아무나 12지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12지파에게 편지 씁니다. 오늘 세움받는 일꾼들이 이 12지파에게 편지 쓸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야고보는요, 12지파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움받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 뭐해야 돼요? 성도들 12지파,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이 편지를요, 야고보서 편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편지 내용은 심상찮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뭐 이게 아니에요. 완벽한 십자가, 완벽한 부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야고보. 2절입니다. 그러면 12지파에게 어떤 편지를 썼느냐? 그러면 우리는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인데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편지를 써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에서 되는 것인지 자꾸만 세상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주고 있어요. 사도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누구한테 형제라 그래요? 12지파가 형제래요. 자기 가족은 예수님 몰랐을 때는 형제 자체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형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12지파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가족 중심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가려다 보니까 형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소중함을 모르죠. 예수님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12지파가 형제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네? 육신의 형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형제일 때는 자기들이 30년 동안 예수를 못 알아봤는데 진짜 종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다 보니까 형제가 누구인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선교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시험 받는 사람 있어 없어요? 로마 시대에 엄청난 시련이, 큰 시련, 불시련 이런 것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기 때문에. 그러니 누가요? 예수님 동생이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시험 너무나 큰 시험이 나오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시험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는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알아봐요.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너 진짜 예수 믿으려고 총칼을 앞에 댔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일어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목사인데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가 드러나질 않아요.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수 믿는 동생, 믿음으로 변화된 동생이 내가 종이다 이런 생각할 때 시키는 분이 누구인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시험 당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따라왔습니다.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깁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험 당하면 매일매일 문제가 더 커집니다. 경제적인 시험 당하면 누구 탓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 당하면 우리가 오히려 기뻐합시다. 그러면 기쁜 일이 생기니까. 이게 믿음이다. 내가 육신의 경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도저히 이 구세주를 믿지 못했는데, 보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 진짜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는 시험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시험 안 당하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시험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속에 발동되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왜? 시험 자체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3절 4절 시험이 뭐냐? 시험을 배워야 되면 지금부터요. 자,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면. 시험이 있어야 뭘 한다고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시험만 나가면 그 순간에 불같이 화같이 막 냅니다. 팍 하고 막 싸워버리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믿음이 없으니까. 작은 시험 오게 되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 시험은 더 큰일 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 시험 나한테 기쁩니다. 왜? 이거 하나님 주신 시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라고 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좀 믿음이 자라진 않거든요. 평상시에 좋다 하면 그 믿음이 뭐 있겠어요? 시험이 오게 되면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이 야고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뭘 믿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주권을 믿다 보니까 시험이 오게 되면 화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시험 누가 하냐?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오게 되면 인내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그 당시에 즉시로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오게 되면 하나님 하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오히려 시험이 오게 되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인내를 배우십니다. 할렐루야. 문제 오면은 문제는 쳐다보면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실 때까지 우리 뭐 배워요? 인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왜?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하고 싸우는 밖에 없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를 배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요, 인내 기다려요. 교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해야 되니까. 안 되면 화를 내야 되고요. 그런데 안 될수록 인내를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안 될수록 인내를 배웁시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30년 동안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보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장 가까이 옆에 30년 동안 보배인지 모르고.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야 그때 깨달아요. 우리 여러분, 천국 가서 깨닫지 말고 여기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보배를 옆에 뒀어요. 그 보배를 발견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미라. 자, 4절. 이거 우리 철저히 배워야 되죠.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곳이 누굽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진짜 이 예수 믿느냐? 그럼 너 예수님 인내가 뭔지 알아? 예수님 십자가
그걸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30년 동안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험 오는 것을 기쁘게 여겨요. 이 시험 때 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면 지금부터 인내를 배우는 것이다. 인내가 무엇이냐?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참고 또 참고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환난이나 고통이나 올 때에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분께 우리 기도하라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고난이 다가왔어요. 예? 시험이 찾아왔어요. 지금 확 화를 냅니까? 아니면은 인내하면서 기도합니까? 이게 정말 주 믿음이에요. 시험이 왔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시험이 왔다 기다리자. 기다리면서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가장 가까이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세상 것을 찾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요.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지죠. 그러나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인내하자. 그리고 구하자. 왜?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참았습니까?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가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안 믿으니까 매일매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야고보는요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형제라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야고보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형제 30년 동안 예수를 같이 있던 형제가 예수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순천하시는 동안 40일 동안 같이 이 땅에서 하시는 행적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서 기뻐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 과정을 다 알면서 하는 건 뭐예요? 인내다. 예수 믿는 것은 인내다. 저 천국 이루는 것도 인내다. 모든 것을 오래 참으면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말없이 그냥 헌신하셔야 돼요. 몇 사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없이 고통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참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다 하면서 매일 문제를 삼죠. 그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막 큰 소리 나고 다툼이 있고. 자, 그러면 이 오래 참고 인내 그것이 지혜인데 여러분 지혜는 오래 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 지혜다 보니까 십자가에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참게 되면 이 시험은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오래 참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무엇인가.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받을 때 참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 아이고 나중에 받을까 안 받으면 어때요? 지금이 단 줄 알아요. 지금이 단.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이 뒷부분에 너무 중요한 것 우리 야고보가 썼습니다. 내 사랑 19절 내 사랑 형제들아 내가 이거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지 말라. 제발 좀 속여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22절
성경 전체를 우리는 자꾸만 볼 수 있어야 돼.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들어서 뭐라고 들은 거예요? 행하라고. 그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데 듣고는 안 행해요. 오늘 말씀처럼요, 야고보는 그걸 몰랐다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 신자가 돼야지요. 그 믿으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믿고 나는 오늘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그걸 생각, 오늘도 고난 가운데 얼마나 오늘 기쁨을 누려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동생이 믿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여기다 야고보에 썼죠. 22절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 산상수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이 제자들이 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시간 많이 못 가지만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예루살렘 총회 문제가 심각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나서 문제가 커지니까 이 문제 해결한 사람 누구냐면 여기 야고보예요. 끝까지 인내하다가 문제 해결한 사람. 누구 내일 아침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고요. 자, 이 행하는 자 같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산상수훈 11시에 말씀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야, 이거 하나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야, 우리는 평생 이걸 말씀을 붙잡거든. 산상수훈 지금 설교 말씀드렸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산상수훈 결론 7장 보세요. 7장. 예수님께서 성경책 중에 가장 복이 무엇인가 가르쳐 나와서 결론은 무엇을 얘기했냐?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24절 25절 결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내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다. 이게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축원합니다. 이것을 야고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시대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이 있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심판 때 진짜 묻어질 텐데. 오늘 야고보서 1장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04장 결론적으로 204장.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말씀대로 쪼개 나가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놀라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죠.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히브리서를 마치고 야고보서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시험이 고난이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30년 동안 예수님 보배를 함께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발견한 이후에 그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야고보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도하다 시간 되면 들어가십니다.